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할례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수저 계급론이 유행입니다. 원래 수저 계급론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영국 속담에서 출발을 합니다. 은으로 만든 식기가 귀해서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었기 때문에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말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갑자기 은수저만이 아니라 세분되어서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까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걸 감별하는 감별법이 인터넷에 떠들고 있기도 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잘못하면 모두 부모 잘못 만난 탓이라면서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사회의 구조적 한계에 절망하는 이런 현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장래는 홀로서 독단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가 속한 공동체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저 마음친 앞에서 뛰는 사람하고 저 뒤에서 뛰는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수저론에 함몰되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자포자기하는 이러한 식으로 산다는 것은 그건 또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물론 노력만 하면 다 된다고 말하는 것도 오늘 어려운 형편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문득 생각해 봅니다. 나는 무슨 수저를 물고 태어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흙수저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억자도 학교에 입학해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까? 혹시나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신 분도 계시는지요? 바울 사도는 무슨 수저를 물고 태어났을까요? 당시 상황으로 짐작을 해보면은 아마도 흙수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는 형편이 그래도 조금 괜찮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울이 스스로 자랑거리가 있다고 밝힌 내용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4절에서 그러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했습니다. 혈통이 자랑할 만했습니다.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부모가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안 그러고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수가 없죠.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서 다른 지파는 흩어지고 나눠지고 해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이 모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다가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국어보다는 그 주변 이웃들에서 공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람어에 더 친숙하고 아람어를 더 잘했습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잘하셨죠.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드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히브리어를 마음대로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식에도 자랑할 만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외식하는 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죠.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런데 이 바리새라는 말은 사실 이 분리, 나눔 이런 의미가 있는데 바리새인은 처음부터 이렇게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의 이웃 나라들 이방인들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자꾸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처럼 살지 않고 세속화를 거부하고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에 대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율법을 연구했고 그 율법을 생활화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율법에 어긋난 일을 보면 참지 않고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으로 살기로 작정한 청년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것도 그런 열심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만큼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가말리엘은 솔로몬 이후에 최대의 지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어려운 문제도 가말리엘에 와서 판단을 받게 되면 양측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모든 일들도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수긍을 했습니다. 가말리엘은 자신의 문화에 천하의 똑똑한 사람 20-30명을 제자로 두었다고 하는데 바울은 그들 중에서도 가장 총애받는 제자였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가말리엘의 문화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가말리엘은 내가 귀한 제자를 잃어버렸구나 가슴을 치며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사회적 성공 기반에서도 바울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을 유대인이 변절자로 생각을 하고 그를 체포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아주 난동을 벌였습니다. 그 바람에 바울이 그들 사이에서 심한 구타를 받고 생명이 위태로운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의 질서를 담당하고 있던 로마의 천부장, 그 1000명의 군사가 그곳에 가까이 상주하고 있었는데 급하게 이 바울을 구출하고는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하는가 해서 백부장에게 채찍질해서 신문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잡아다가 채찍질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로마 사람이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너 채찍질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백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유대인인 줄 알았더만 로마 사람이라고요. 그래가 천부장에게 보고를 했더니 천부장 와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 진짜 로마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취득을 했는데 당신은 나는 바울사도가 하는 말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유대인인 바울이 어떻게 출생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그 까닭을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당시 정황으로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이 로마 시민이 되는 경우 사회에서 지식층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의사나 교사들은 로마에서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당사자만 줬습니다. 자식들한테는 안 줬다고 해요. 당시에 시민권을 얻기는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아주 그러고 한 200년 지나고 나면 아무나 다 시민권을 줬는데 이때만 해도 시민권은 아주 희소했습니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자부심이 대단한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의 로마 시민이 아니었던 사람이 시민권을 취득하는 가장 많은 경우가 당시에 로마 군단에 버금가는 로마 군단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들 중에는 로마 군단에 속하지 못하고 그를 도와주는 보조병으로서 거의 그 수준에 맞는 그만한 사람들로서의 속주병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주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군인으로 복무를 하게 되었죠. 이들이 만기 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하게 되면은 로마 시민권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자식들도 똑같이 다른 로마 시민들과 같이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하에서 제국 전체를 방어하는 중요한 군단이 유럽 쪽에 라인 군단이 있고 도나우강 주변에 군단이 있고 아프리카 쪽에 군단이 있고 그리고 하나가 동방 군단 시리아 쪽 부근에 있었습니다. 그 시리아 안에 안디옥 부근에 가까운 데서 있었죠. 그런데 바로 바울의 고향이 그 시리아에서 안디옥에서 아주 가까운 군단에서 아주 가까운 다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아마 바울은 아버지가 로마의 속주병으로 근무하다가 만기 제대한 것이 아닌가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어디 찾아봐서 그렇게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어떻게 해서 유대인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질 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바울은 천부장이 열등감을 느낄 정도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히브리어 능하죠. 아람어 잘하죠. 당시의 세계 공용인 헬라어 잘하죠. 로마어 잘하죠. 요즘으로 말하면 글로벌 인재입니다. 이런 출신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그의 장래는 부유하고 명성이 자자한 그러한 인물로 성공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현재 모습은 세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전혀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의 노년의 모습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하고는 이 당시에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세상적인 조건은 거의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육체는 연약하기 짝이 없고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 복음을 전한다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지도 못했고 복음 전하느라고 최선을 다하면서 그는 개인의 재산 축적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가난한 상태에 있습니다. 높은 지위와 명예는 바울과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저 바울이 미쳤다고 정신없이 저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그래도 바울을 존중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빌립보서를 쓸 당시 로마의 시위대에 바울의 신분은 미결수 신분,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인생을 어떻게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주 비유를 주셨는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어느 날 진짜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마치 그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처럼 바울은 천하의 가장 값진 진주인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자기가 자랑거리로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 대신은 예수님을 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방향을 전환해 버렸던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인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그분을 얻기 위하여 지금까지 귀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아낌없이 처분하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방식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바로 그 방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그를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예배해오는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한 그 십자가를 네가 믿으면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주겠노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도리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차없이 결단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전하는데 전 삶을 바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당시 바울은 매우 초라한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초라함을 비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고 당당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쓰는 것이 전혀 수고롭지 않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꼼짝달싹 못하고 로마의 황제의 근위대에 연금되어 있는 사람이 지금 황제를 만나서 마지막 판단을 받아야 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 생명을 다 바쳐서 마치 희생제사를 지낼 때 마지막 단계에 흘리는 그 피와 같이 내 생명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나의 이 기쁨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서 끝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사도는 기뻐하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론은 언제나 후회함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당하는 많은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도 피해가지를 않습니다. 염려스러운 면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언제나 그 결론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의 신앙의 회의가 되는 그러한 이들을 향한 어떠한 대안으로서 교회가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과연 우리의 삶에 땅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교회에서 제대로 해나갈 수가 있을까? 직장을 구해줄까요? 아니면 무엇을 다른 걸 해줄 수 있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래요.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들을 여러분이 다 같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과정을 지나는 분들 계실 것이고 저도 인생의 많은 어두움을 오랜 기간 동안 지나와 봤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그러한 과정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요셉의 청년기에 암담한 10여 년의 세월들, 다윗의 뭔가 좀 된 듯 하다가 그때부터 광야에서 도망 다녀야 되는 10여 년의 그런 세월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에서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지 않고 인생의 엄청난 환난, 고통, 힘든 과정에서 그 절망감 가운데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메시지로 하나님 앞에서 땅에서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결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인들 뭐가 다를까 하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고 낙담하지 말고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은 모든 세상의 모든 환경이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빛을 발견하게 했다고 큰 소리쳐도 우리는 여전히 어두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 한 분,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의 구원으로 우리가 새 삶을 얻어야 되고 그 구원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일이. 오늘 우리의 회의해진 마음 상태를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다시 조여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기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사도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도 결국에는 영원히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이 결론적인 믿음을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빌립보 성도들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런 성도들도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합니다.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이 일은 당시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나름대로 나 뭐 갇혀 있다. 나 뭔가 자랑할 것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야생들개처럼 더럽고 사나우며 말과 행위가 다르고 육체적으로 표시인 할례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을 삼가하라고 강조해서 말합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육체적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악한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마치 개와 같은 자들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율법주의자들의 악한 꼬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우리들은 땅에서 여러 조건들을 가지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논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너무 속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살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바울처럼 기뻐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에 자기도 예측하지 못한 온갖 상황들을 만나면서 인생을 좌절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뭐 그룹의 이름만 대면 잘 알 수 있는 그런 분의 막내딸로 태어난 분이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그 그룹 총수의 딸이 국내에서 가장 인정받는 그러한 대학을 나와서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인터넷에는 뭐 하나 계정을 올려놨더니만은 탤런트보다 더 많은 인기를 가지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것에 마음을 둬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뻐야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완전해진다고 꾀입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약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의 많은 조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단호하게 거부하십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적을 움직여 나가는, 기적을 창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조건으로 생각해 본다면 당시에 바울은 그런 율법주의자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뱃설물처럼 여겼다고 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바울보다 훨씬 못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거 자랑하고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 향하여 그러한 것들을 단호하게 거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할례파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할례파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 속에서 그 사랑을 전하려고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보십시오. 오늘 말씀 3절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할례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신의 의인한 노력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조건을 나타내기보다 성령께 자신을 맡겨드려서 성령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주님께서 하시든지 간에 주님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 이거 가지고 있으면 너보다 나 이거니까 이거 어떻다. 이건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는 어떤 것입니까? 그 자랑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이런 것에 매이지 말고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기쁨을 주는 진정한 할례파로 살기로 결심하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 살기로 결심하십시다. 저 이 말씀 생각해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네? 왜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 금수저 타고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 바울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전하는 참된 기쁨의 사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